제가 천국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 할수록 깊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심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모퉁이 돌인데 왜 사람들은 천국을 좋아하면서 예수님은 싫어할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들의 결혼식을 잔치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정작 가야 할 시간이 되자 오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는 왕의 종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그들을 진멸하고 종들을 보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봤더니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갈수록 참으로 이상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잘 해석을 하면은 왜 우리가 천국을 원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풍속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큰 잔치가 있을 때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큰 잔치가 있으니 와 주시겠습니까? 라고 예정된 명단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잔치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오겠느냐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겠다고 확답을 듣고서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와서 이제 약속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가자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몇 번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잔치가 실제로 벌어질 때까지 두 번 초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22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4절에 뭐가 나오냐면 다시란 말이 나와요. 다시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잔치를 준비했으니 꼭 오라고 또 다시 초청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초청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왕의 초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초대가 아니죠. 왕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인생 최고의 명예인데, 그리고 사실은 왕의 초대를
백성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거든요.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의 미래와 직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초청받고 오지를 않아?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지. 반응 참 썰렁하죠? 쳐다도 안 보고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초청하러 다시 초청하러 온 왕의 종들을 죽여? 행패를 부리고 죽여버려? 있을 수 없죠. 자, 여러분, 왕과 약속을 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 더구나 왕의 종들, 다른 말로는 대사들이거든요. 대사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나를 친구로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적으로 대하겠다는 거죠. 이건 명백히 반역행위입니다. 그래서 왕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했다는 거죠. 반역한 자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죠. 자, 여기서 왕은 누구겠어요? 왕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럼 왕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초대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처음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처음 초청했을 때 앞으로 잔치가 있을 건데, 결혼 잔치가 있을 건데, 즐거운 잔치가 있을 건데 오겠느냐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초청은 뭐냐?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준비하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하자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핑계대면서 오지 않고 오라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유대인들에 대하여 너희는 선민이라고 그들의 의로움을 칭찬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말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바꿔주지도 않고 하는 말이라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러자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초청을 외면한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자꾸 드러내자 미워서 그 종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왕이 베푼 혼인잔치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국,
그 하늘나라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았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거예요. 천국의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왕은 그들을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거절했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지느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왕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8절에서 10절인데 우리 찬찬히 읽어봅시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이제 모든 사람을 발견하는 대로 불러 잔치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까지 불렀는 줄 아세요? 10절에 나오죠.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보다 자격이 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나 누구나가 초청 대상이에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도덕성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선해도 좋고 악해도 좋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잔치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그 즐거운 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즐기고 행복하라는 것이 왕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가 되었고, 그러자 이제 왕은 잔치자리에 가서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왕은 그를 내쫓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기껏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내쫓을 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유대인의 풍습 한 가지를 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어떤 모임에 갔을 때는 그 모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옷 한 벌 장만하는 게 쉽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 한 벌은 재산과 같이 큰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면 옷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도 옷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부잣집에서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는 그 부잣집에서 많은 옷을 준비해 놓고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옷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빌려 입고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 왕들의 얘기를 보면은 평민이 왕을 만나려면 절대로 평민으로서는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을 만나려면 임시적으로 벼슬을 줘야 돼요. 높든지 낮든지 작은 벼슬이라도 주어야 하고, 그 벼슬을 얻게 되면 그 벼슬에 맞는 의관, 옷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서야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자기를 만나는 데 필요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만 만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이 입을 예복을 다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가 와서 그 옷을 다 예복을 입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그 잔치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안 입었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12절인데 12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어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실수였고 잊어버렸다면 죄송합니다, 가서 갈아입고 올게요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그 옷을 입은 것을 보았고, 잔치에 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도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잔치의 규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변명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왜 의복을 입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행동이며 왕을 향한 무언의 저항인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은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지만 난 그럴 마음 없다. 나는 왕이 준비해 준 예복보다 내 옷이 더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옷을 입은 사람을 그 잔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복의 중요성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옷의 신학적 의미는 의로움입니다. 뭐라고요? 의로움. 옷은 의로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수고와 노력과 행위와 선행과 업적과 이런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 이게 뭐야? 자기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왕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이란 자기 의가 아니고 주어진 의, 덧입혀 주시는 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의와
옷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찾을 거예요.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이에요. 자,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어디라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자, 우리 꼭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10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성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사야가 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 너는 의롭다고 하는 공의의 옷을 내게 덧입혀 주셨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결혼식 때 신랑이 멋진 사모, 모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로 덮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고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자, 어딘가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자, 함께 좀 더 기다려 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4절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의가 없다는 걸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는 그 잔치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들은 뭘 주장해요? 각자 자기의 옷을 입고 구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참 어렵죠.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꼭 질문해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번 질문한 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왜 왕의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냐는 거예요. 잔치 자체를 싫어한 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엔 온다고 그랬고 두 번째 사람들도 왔잖아, 오기는. 잔치는 좋아하는데 근데 왜 결국은 안 왔지?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국은 좋아했지만은 왕의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천국 잔치는 좋아했지만 자기 옷을 벗어버리기를 싫어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늘 본문에서 문제점은 뭐예요? 천국은 원한다. 그런데 뭐예요? 네? 자기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많다고, 천국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그곳을 가고 싶어 하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은 좋아하지 않아요. 천국은 원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천국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가득한 곳을 그들은 자기들의 천국이라 하겠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많은 곳이 천국이고,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겠죠. 자기 생각 속에 원하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 방법도 자기 의의를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천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네? 천국에 못 가는 이유,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는 건가? 그래요? 아니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많아서인가요? 그래요? 아닙니다. 그럼 왜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천국의 모퉁이 돌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천국만이 모든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의의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그거예요. 믿음과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그 즐거운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을 때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잔치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럼 의로움이란 뭐예요?
준비된 예복을 입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어느 교회예요? 지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용기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순복음교회는 교회만 크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만 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시키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말을 듣고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일화를 얘기했어요. 제가 외국의 부흥 집회를 위하여 어느 날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정말 아름다운 스튜어디스가 있었는데 그 스튜어디스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유창한 영어로 스튜어디스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잠깐 얘기를 나눈 후에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그 스튜어디스가 하는 말,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놀랐답니다. 아니, 스튜어디스가 됐으면 그 정도로 외국물을 마시고 돌아다녔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않았냐고 했더니만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간단하게 설명했더니 그런 분이 계시냐고, 나 그럼 그분을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얘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들어봐야 그 다음에 그분을 영접하든 안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사명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 일단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먼저는 뭐냐? 청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초청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청하는 일에 사명을 걸고 전도에 힘쓴다, 그런 얘기였어요. 오늘 결론이 14절인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청함에 응답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많이 천국에 들어와서 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동시에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청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청함에 응답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라.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받은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게 하소서. 아니,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초청,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소서. 청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청함을 거절하지 말고 그 초청에 응답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청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복인데, 그래서 오늘도 그 청함의 소식은 들려오고 있는데 그 초청에 응답하여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너무나 그 수가 작습니다. 먼저는 온 땅에 하나님의 초청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초청을 받은 자들 응답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서교회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도 다음 주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역자님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여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록 온라인이라고 하는 한정된 방법밖에 없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사 주의 진리와 복음을 듣고 응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진정한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방역이 효과를 거두어 확진자가 줄게 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뜨거운 마음을 알게 해 주소서. 그리고 그 초청을 거역하는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그 초대에 응하는 믿음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청함을 받은 모두가 택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초청의 소식을 전하는 삶으로, 그리고 초청받은 자가 택함을 입는 자리에 이르도록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